오늘은 시편 40편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메시아 예수님의 공생애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치와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메시아 예수님의 공생애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9절부터 10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행하실 사역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대회 중에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지 않으시고 온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구원 사역을 펼치시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또 수많은 무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을 완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임하게 될 구원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구원이 실제로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멀리서 복음을 바라보고 외쳤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 자신이 전하시게 될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는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복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는 이런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 전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의 기쁜 소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졌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의의 기쁜 소식은 결국 자기 자신에 관한 소식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위축되거나 멈칫거리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곧 모든 무리가 떠나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입술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주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을 때 대적들의 온갖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나타내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 성실과 구원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곧 주의 성실은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 인간은 모든 약속을 쉽게 깨버리고 쉽게 변경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로 보았을 때 주의 성실과 구원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도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진리는 신실, 확고함이라는 뜻으로 영원전에 세우셨던 구속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확고하심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아니, 그 언약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시고 확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보건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확고하심 또한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4가지로 압축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서로 분리된, 서로 다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 하나님의 의는 서로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복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의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하여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잘 드러내고 나타냄으로써 그 듣는 자들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강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1절부터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 순환 가운데 있는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는 성육신하여 대속적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기에 사람으로서의 연약함과 고난을 실제로 감당하셨습니다. 곧 광야의 시험, 사람들의 오해와 거절, 종교 지도자들의 대적과 핍박,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구절의 기도는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인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겪으셔야 하는 그 대속적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시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구속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적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 뜻과 도움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영원전에 맺으셨던 구속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확고하심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상기시키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은 영원전에 맺으셨던 구속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확고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로 인해 지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예수님 자신이 당하고 계신 고난은 이미 영원전에 준비되고 예비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생각하시어 예수님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호해달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영원전에 맺으셨던 구속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항상 보호하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도움 안에서 끝까지 완주해야 할 구속의 여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적 사랑과 진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구속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던 십자가, 대속의 자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과 무게를 대신 담당하시는, 먼저 여기에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임한 재앙이 단순한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재앙은 단순히 해로운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 심판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심판 아래 실제적 죽음과 영적 단절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곧 십자가는 우리 인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의 죄악은 예수님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우리 인류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이는 대표와 대속의 원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곧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의 죄나 되는 것처럼 짊어지신 상태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곧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의 죄악은 예수님 자신 개인의 죄악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가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런 죄악이 예수님을 덮치고 짓누르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여기에서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면은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몰려옴으로 인해 예수님의 영혼이 짓눌려지고 뭉개지는 듯한, 아니 이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영적 단절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지 육체적 고통만 겪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누시고 경험하시던 위로와 기쁨이 다 사라지는 깊은 영적 단절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던 예수님 십자가 고통의 절정 상태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는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서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죄악의 무게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어깨 위에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인류의 모든 시대, 아니 과거의 모든 사람, 또 미래의 모든 죄악의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죄의 총량은 우리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끔찍한 형벌의 총량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물론 이런 과장법적인 표현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죄악의 무게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극심한 고통과 영혼의 절규를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졌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면서 우리 죄인이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감당해야 하는 그런 극한의 버림받음, 곧 영적 단절의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간구는 예수님 자신이 인류 죄악의 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근총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관한 깊은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런 은총을 구하신다는 것은 영원전에 맺으셨던 구속 언약 안에서 정해진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구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렇지만 이 구원의 요청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분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구속의 완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이 간구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영적 단절의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통과한 후에 부활로서 이어지게 되는 자신의 사역을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로 인한 고통의 긴박함과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는 추상적인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과 영적 단절의 고통으로 넘쳐나는 그런 끔찍한 현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그로 인한 영적 단절의 깊은 고통을 겪으셨고 또 실제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극도의 긴장감과 절박함이 이 기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속히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조급함이나 불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뜻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완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도 깊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은 이 겟세마네의 영적 울림이 예언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치와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4절부터 15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인간 집단을 넘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 세력을 포함합니다. 곧 사단은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공생의 동안에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점에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했던 사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또 여기에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그 사단 세력들 위에 임하게 되리라는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 세력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예언적 선포의 성취를 일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고 가혹한 박해자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이고 마침내는 심판을 당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물론 십자가 처형 당시 예수님은 겉으로는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 사단 세력의 조롱과 채찍질, 또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마치 사단 세력이 크게 승리라도 한 듯한 큰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죄와 사망의 실체를 남김없이 드러낸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단의 진지를 허물어뜨리셨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로서 확증된 인류 역사를 뒤바꾼 궁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이 대적들의 물러감, 곧 패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복음의 확장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려 했던 사단의 세력은 오히려 복음의 확산 앞에서 무너졌고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물러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 마지막 날 사단 세력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서 그 실체가 완전히 폭로되고 영원한 형벌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비난과 조롱은 고스란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예언적 선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또 종말론적으로도 온전한 성취를 앞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여기에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실 때 실제로 당하셨던 조롱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또 지나가던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위에서 내려오라 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렇듯 이 모든 하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경멸과 거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는 종말론적 심판 선언으로 이런 사단 세력들의 비난과 조롱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큰 충격에 빠졌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마주했던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복음의 불이 거세게 타오르자 종교 지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들은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다는 사실 앞에 뼈저린 후회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놀라움과 두려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수치는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한 죄로 인해 당하게 되는 하나님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이들은 이제 장차 심판의 날이 되면 메시아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들은 그 지옥 불못에서 자신의 비참하고도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서 더욱 부끄러워하고 놀라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못 구덩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몸을 비틀며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날이 되면 이들의 하한은 통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40편 16절부터 17절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할 기쁨과 구원의 결말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주를 찾는 자는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나 공로나 세상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 하나님의 정죄 아래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 온갖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해주심과 채워주심과 응답해주심 속에서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과는 다른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좋아서 천국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 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허락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삶의 중심, 삶의 가치로서 삼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은 자기의나 공로나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특징은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허락해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감사와 찬양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을 앙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원수를 자녀로서 삼으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오신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멋쟁이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한 결론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의 낮아지심과 또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을 확신하는 결론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는 메시아 예수님의 존재론적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성육신의 비밀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잠시 가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이후 베들레헴 지방의 말구유에서 시작해 나사렛 마을에 숨겨진 삶, 또 공생애의 배척과 십자가 고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늘 끊임없는 낮아지심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기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서의 철저히 비워진 상태, 곧 오직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도움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는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도 독생자 예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은 도망쳤으며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때에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생각하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고 죽음의 무덤 가운데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영광의 부활로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도움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 오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있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는 인간적인 불신이나 조급함에서 나온 탄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영원 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리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체하지 마소서는 영원 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정해진 때에 지체 없이 완성되리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